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날 새 아침을 맞습니다. 이 하루를 이마만큼의 건강의 복을 얻어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은 피곤하여서, 또 어느 날은 곤고하여서, 또 어느 날은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서, 또 부득이 감당해야 할 일들로 인하여 매일의 첫 시간을 겸손히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시작하지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오나 이 아침에 이만큼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의 일을 경영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 마냥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며 그 복음 앞에 순종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어찌해야 할런지 알지 못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저희들이 좌고우면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요란하고 복잡합니다. 이리저리 요동치며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이 귀한 가치이고 옳은 가치인지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생각에 휩싸여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고 그 가운데에 어리석은 저 자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 위에 믿음을 굳건히 더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그 길을 경주하며 다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마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섭섭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담대히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 앞에서만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한 오늘 하루를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는지를 결정할 때에도 저희 소욕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로 그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혼자서는 약하고 둘이라도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합하여 또한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복이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로 교회된 본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감당해야 할 크고 작은 섬김과 나눔과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일 앞에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의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복을 누리며 그 새겨진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특별히 예배당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오나 각처에 흩어져서 이 아침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나누고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도록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히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2편 말씀을 봅니다.
112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는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한 복되다 하는 그러한 소리를 남들에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 하면 복이 뭐냐 하는 겁니다.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정작 소망해야 할 복은 바라지 아니하고 헛된 것들, 오히려 화가 될 일을 가지려고만,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고만 애를 씁니다. 특별히 복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그 복을 누리고자 함인데, 무엇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지으신 바 그 뜻에 따라서 진정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한가, 만족스러운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한 채 헛되이 살아가고 말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먼저 겸손히 인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복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복의 증험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받는 복, 그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이 흥미로운 것은 그 앞선 어제 보신 111편과 마치 그 짝을 이루는 듯한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111편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주제로 찬양하는 그러한 시였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그리고 보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컨대 햇살이 비춰지고 그리고 맑은 공기를 우리가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은혜, 복, 사실 이것도 아주 큰 것입니다. 대기 오염이 심한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 산소를 그 캔에다가 담아가지고 파는데,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일부 부유층들이 그거를 사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공기를 잠깐 한 모금 마시는 게 무슨 유행처럼 돼버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맑은 공기 한 호흡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정한 그 형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반면에, 특별히 그것을 일반적인 축복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복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바로 1절을 다시 보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고 말했을 때 이것은 경외라는 말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렇게 존경하고 그리고 경외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니까 한켠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 이 경외하다는 말의 본 뜻은 높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하나님을 우리가 높인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조금만 높여지면 어떻습니까? 주변의 시야에 다른 것들도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조금 더 높이 계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경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 경외한다는 삶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식이 더 큰 우상처럼 돼버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다들 인정하는데 사업이 그게 더 큰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마는데 사업이 좀 안 되면 간절히 기도하고 또 뭐 어떤 일은 더 그것을 목숨을 걸듯이 하고,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바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 뭐가 나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의 삶에 유일하게 바라보고 그리하여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싫어합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이렇게 규칙, 법, 또 우리를 제약하는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잡한 사거리에 차들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심지어 막 오토바이도 다니고 막 이리저리 막 아무나 여기 튀어나오는데 신호등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게다가 중앙선도 흐릿하고 차선도 잘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길을 지나갈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신호도 잘 들어오고 그리고 차선도 잘 돼 있고 게다가 교통질서 잘 지키도록 저기 한가운데 교통경찰까지 한 사람 서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계명은 우리를 해하는 게 아닙니다. 계명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그리고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입니다. 우리를 세심하게 가이드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걸 기뻐하느냐 아니면 또 뭘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래라 저래라 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그렇게 주문이 많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복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계명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임을 알기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걸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와 같은 의인이 받는 복이 약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우선은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자손과 가정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강성하다는 말은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 때 그 주변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또 미디어를 장악하고 또 정치 권력을 만약에 장악하게 되는 위치에 있다면 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로 삼으시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높이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그 도구가 된 사람이 기쁨의 도구가 되고 복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에게서는 좋은 이야기만 들릴 겁니다. 그런데 나쁜 것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좋은 평가가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에게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음이로다. 부와 재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그런데 왜 주실까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주실까?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기도 하는데 주시게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잘 쓰라고 주시는 겁니다. 잘 쓰라고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요? 1절에서 다시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내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그것이 부든 재물이든 그리고 영향력이든 이것을 잘 쓸 것입니다. 바르게 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르게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와 재물과 온갖 여러 가지 영향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복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의 통로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복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에 근원적인 출발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한다는 의미에서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흔히 하기 쉽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가 날 도와줘서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만 맨날 남을 도와줘야 되냐고, 왜 나만 내놓아야 되냐고, 왜 나만 베풀어야 되냐고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럴 때마다 그러면 빌어먹고 사시겠습니까? 빌어먹는다는 말이 이게 아주 속된 말이 아닙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없으면 어때요? 빌려서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식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풍족하게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따라서 이웃과 나누고 섬기고 베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복이라고 한다면 흑암 중에 빛을 주시고 또 6절로 8절까지 나오는 말씀도 같은 맥락인데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해 주셨다. 이런 복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의 대적들이 마침내 보응을 받을 때까지 의인의 마음은 견고하여 버텨낸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마음을 의지해서 자기 마음의 힘 정도로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악인보다 먼저 나가 떨어집니다. 이 악인들은 독한 데가 있어요. 이 아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악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아주 독해가지고
선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갈등하다 보면요, 선한 사람이 병들어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불편과 또 질병과 어려움에서 견딜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요동치고 흔들어대지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요즘이야 길도 잘 돼 있고 운전들도 잘해 주시니까 버스 타도 별로 흔들리지 않고, 전철 기차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빠른 속도로 종알같이 그렇게 달려가는 열차도 아주 이 선로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가는 건지 서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매끄럽죠. 그러나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막 요동치고 그냥 흔들리고, 열차의 그 선로의 이음매마다 덜컹덜컹하고, 그럴 때마다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손잡이 꼭 붙들고 가면 안 넘어지듯이 주님의 말씀 꽉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더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9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복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빈궁한 자들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재물과 그리고 모든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람도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죠. 선한 능력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그 출발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실 것이라고 막 계속해서 자기 신념을 반복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일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임을 신뢰하는 겁니다. 언제나 주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혹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합당한 것이므로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신뢰하고, 또 아까 다시 찬송한 것처럼 이제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견고한 마음을 주세요. 견고한 마음. 여러분, 어떨 때는요, 누가 뭐라 그런다더라 그랬을 때 어떤 때는 막 금방 마음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확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확 쏟아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막 세상 다 귀찮고 뭐 아무도 보기 싫고 아무 말도 하기 싫고 어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번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 든든히 매여 있으면 누가 뭘 한다더라 그럼 아유, 그 사람이 모르니까 그렇지, 웃어 넘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리를 더 가까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내가 더욱더 그렇게까지도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굳세게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차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오직 주님이 잘 안 보이세요? 그러면 주님을 높이세요. 다른 부질없는 것에 가려서 주님이 막 이리저리 헷갈립니까? 주님을 높이 경배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일러주시는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그와 같은 복을 이 하루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이 많은 복을 주신 주님의 은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헛된 것들을 바라보았던 어리석은 저희들 말씀으로 깨워주셨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